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오셨습니까? 사실 오늘 설교의 토픽은 분별인데요, 제가 제목을 인도함을 받는 삶의 비결이라고 붙인 이유는 분별만 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은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드러났는데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경우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뜻을 따라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애당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냥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잖아요. 그것이 목적이죠. 그 말은 엄밀히 말해서 분별을 하기 전에도, 아직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기 전에도 내 마음의 상태는 순종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일단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따를 수도 있고 또 못 따를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게 마냥 궁금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길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기 위해서 분별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 순종의 마음이 정해진 자들,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정말 높은 수준의 분별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그분의 비밀이란 뜻입니다. 원어로 그분의 비밀이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즉 그 뜻을 깨닫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그 말씀의 그 깊은 뜻을, 그 마음의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다. 복음주의 대표적인 지성인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마치 발코니에 앉아서 그 경치를 관망하듯이 그냥 궁금한데 어디 한번 살펴볼까 하는 마음으로 보는 이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온전히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정 책처럼 내 짐을 지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직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것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행복한 삶입니다. 엄청 행복한 삶입니다. 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그죠? 주님이 나의 그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 가운데 확신, 평안, 그 실제적으로 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삶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때때로 우리가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 망설이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적으로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어떤 불신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 순종한다고 해버리면,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해버리면 혹시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시키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한국에 사역할 때 그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대표적인 청년 집회를 가는데요, 어떤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 그 교회 신앙 좋은 한 집사님이 저한테 따로 오셔가지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 딸이 그 집회에 지금 따라가는데 은혜를 좀 적당히 받도록 도와주세요. 너무 받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하시는 거예요. 불안하셨던 거예요. 네. 그 딸이 지금 사모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집회에 서원한 건 아니었지만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는데요, 인도함을 받는 게 사실 행복한 삶인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건데, 그거를 깊이 못 믿어요.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 내가 고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다고들 하잖아요, 그죠? 찬송가 가사도 보면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갈 때 그분의 인도하심,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삶, 그렇죠? 인생의 때로는 어둠을 만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그 삶, 이게 우리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사실 모두가 이것을 절대적으로 필요해 합니다. 근데 이 인도하심을 받는 게 잘 안 돼서, 혹은 이거를 하지 않고 내 힘, 내 지혜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잖아요. 아니면 이걸 하고 싶긴 한데 이게 너무 막연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리가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진정으로 사모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인도함을 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런 삶의 모습의 가장 먼저 된 특징을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일단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외 없다는 거죠. 따를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왜 그럴까요? 부인을 그렇게 꼭 안 해도 어느 정도는 따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그래서 따라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시도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만 제가 결정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시켜 주세요. 그렇지만 결정은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안 넘어가 있는 상태. 그러면 따르기가 어렵죠.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길이 너무 분명하게 있으니까 옆에서 옳은 길을 말을 해줘도 잠깐은 그런가 하지만 결국은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치 않으면 그것이 올 때까지 최대한 구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복된 상태로. 그 순간순간은 자칫 잘못해서 잘못 분별할 수 있지만 마음 상태가 이런 순종의 상태라면 그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따라갈 텐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하나님 말씀 없으시네? 그렇다면 내가, 그렇다면 나의 생각으로, 마치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울이 그냥 자기가 제사를 말씀을 어기면서 막 드리듯이 제사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내 판단, 내 생각으로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결정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면 일단은 인도함을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죠. 나의 선악 판단으로 이게 맞잖아요 하면서 얼마든지 그 맞다라는 그 주장 밑에다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피하고 싶은 거, 내 생각, 혹은 내가 보기 싫은 무언가를 교묘하게 섞어서 내 목적을 이루는, 그것이 너무나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그냥 부인, 그러니까 일단 그 소리를 뮤트 해버려서 끄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집중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거나 생각을 해야 될 때 주변에 막 소리가 시끄럽거나, 그죠? 어떤 TV 소리가 켜져 있거나 하면 이게 그 소리를 꺼야 되듯이 나 자신에서 올라오는 이 소리를 뮤트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소리가 크면 클수록. 근데 이거를 한다면, 자기를 내려놓는 이 작업들을 해나간다면 일단은 스타트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가 수월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에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명철,
이 단어의 원래 원어의 그 어근을 보니까 분별입니다. 분별, 구분, 분별. 그러니까 너의 분별을 의지해서, 이 의지하다는 이 단어의 원어 샤는 물리적으로 어딘가 이렇게 기댄다는 이미지에서 나온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분별에 기대어서 결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기댈 게 못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될 줄 알았는데, 확실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닌 경우. 너무 분명했는데 내가 이 부분을 차마 생각을 못했구나 하는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나의 분별, 나의 명철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또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이 아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원어의 의미로는 나의 눈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눈.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내가 보기에 내 판단이 지혜롭게 여겨지는 그 상황 있죠. 이거 내가 맞네 하는 그 상황. 결국은 나 자신을 최종 권위자로 두고 주변에서 무언가를 하더라도, 하나님 심지어 말씀하셔도 내가 맞아 하는 이 모습, 이게 전형적인 인간의 교만이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근데 이 길이 아니라 6절처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인정하라가 영어로는 acknowledge라고 번역했지만 우리말도 인정이지만요, 이 원어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알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알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임스 패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멀리서 관망해서 살펴보고 관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겪어가며 인격적으로 그분의 뜻을 알고 배워가고 교제하는 그러한 지식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알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라는 게 코치나 선생님이 이렇게 하세요, 여기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는 야사르, 곧게 하신다, 평탄케 하신다, 기쁘게 하신다, 올바르게 걷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도 He will make straight your path, 너의 길을 곧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담아서 원어에 가까운 표현으로 제가 다시 적어보자면, 너는 마음 그 중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분별에 기대지 말아라. 너는 매 순간 그분을 친밀하게 알아라. 그러면 너의 길이 곧게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넌 너의 눈에 옳은 대로 결정하는 최종 권위자처럼 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나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던 그걸 내려놓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채우는 것, 이게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분별을 할 때 기도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가, 이런 거를 많이 말씀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분별의 기준인데, 그 마음이 평안하면 된다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내 영이 느끼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만든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불안한데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결정하면 내 계산으로는 뭔가 손해가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따라서 내 결정을 해나갈 때 그 결정이 말씀과 합하다는 것을 내 영이 느끼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평안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룩한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제가 이렇게 같이 붙인 것은, 기도 없이 말씀만 계속 보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만 계속하는 것도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이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같이 액티베이트 되어야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프랙티컬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더 프랙티컬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 우리의 심령 안에 넣는 거예요. 통독을 하든 암송을 하든 큐티를 하든 어떤 책을 읽든 설교를 듣든 필사를 하든, 그렇게 말씀을 내 안에 계속 넣어가면서 집중해서 어떤 일정 시간 동안
그리고 내 안에 계속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 상태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빛을 딱 비춰주시는, 그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그런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D.A. 카슨이 말했는데요, 이 성령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말씀이 주목해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보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한 구절이 아니더라도 여러 구절들을 꿰어서 이해하도록 주실 수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성경 구절이 아니더라도 어떤 생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주십니다. 근데 그때에도 말씀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생각이 성경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결론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해나가는 그 프로세스 자체도 다 성령에 의해서 조명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내 과거의 실패나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못 믿고 이렇게 했었구나, 아예 이걸 옵션에서 배제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른 것들을 향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분별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내 생각이 앞서서 막 결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생각을 주실 때, 자꾸 하나님 이쪽으로 인도하실 때 말씀과 기도로 가다 보면 지금 여기를 생각하지 않게 된 내 트라우마, 내 두려움, 내 어떤 실패,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여지고 내가 여기에 묶여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 감정이나 기준이나 내 어떤 마음에 이렇게 딱 맞으면 오케이 하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맞다, 하나님 응답 받았다,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반대로 내 어떤 트라우마가 올라오게 하거나 두려움이 오면 아예 그냥 그쪽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거부합니다. 또 반대로 아예 감정이 입이 돼서 공감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게 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묶여서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여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조명이 임하면 거기 묶여있는 내 자신이 보이고,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되면서 새롭게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어야 그 결정이 온전한 겁니다. 자유인이 되어야. 우리가 어떤 판결을 할 때도 이권이 뒤로 개입되어 있으면 그 판결이 공정하다고 느끼지 않잖아요. 그죠? 똑같이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야 우리 인생에서 내리는 결정이 온전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싫은 것, 이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아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걸 따라서 나아가는 그 순종의 상태가 되어 있을 때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죠. 신대원 때 한 구약학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은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잘 안 될 때 성경을 그냥 계속 읽으신대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성서신학자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날 못 찾으면 그 다음 날도, 뭐 일주일도 계속 성경을 읽으신대요. 그렇게 나 자신을 말씀으로 막 채우다가 내 마음이 나를 부인하는 태도가 되어 있으면,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기도 가운데 딱 나아가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무언가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대 방식이지만,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로 계속 나아가는 방식이지만, 금식도 하고, 근데 어떤 거든지 사실 같은 겁니다. 일단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게 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분별의 여지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하든 결국 원리는 말씀과 기도 똑같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이 말씀을 채운다, 체화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 지식화가 아닙니다. 머리에 그 말씀에 관한 지식이 쌓이는 것, 이거 없이는 체화도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씀을 배우고 머리에 담는 것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주권을 다 넘긴 태도로 그걸 분별하는 가운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따라 나설 때, 그 말씀과 믿음으로 결부시킬 때 그 말씀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거고 내 안에 체화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죠. 저희가 옛날에 이렇게 머리가 아주 똑똑하고 비상한 분들을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이렇게 말하곤 했었는데요. 혹시 익숙하신가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그냥 물어보면 다 안다라는 거죠. 근데 신자는, 성도는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가고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걸어다니시던 말씀이셨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이 말씀, 이분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없는데, 이분이 이 세상의 빛이고 생명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는데요,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했대요.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대요. 그 말은 나도 그분처럼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과 연합될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말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어떤 의지, 이게 꺾이고 나와는 다른, 내 생각과 다른 그 하나님의 생각,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 높은 그 생각이 내 안에 임하는, 너무나도 성령의 감동과 말씀적인, 성경적인 그 내용들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거룩한 이질감으로. 이거 내가 생각할 법한 게 아닌데 거룩해요. 내가 생각할 법한 것이 아닌데 성경적이에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이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같이 광고하고 또 기도한 대로 오늘의 양식 4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의 양식의 목적이 이것 아닐까요? 말씀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내 한날을 살아갈 때 그냥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그 말씀으로 채우려고,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내용이 내 삶에 적용이 될 때 무언가 느끼는 바가 있게 해서 그냥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것이겠죠. 말씀과 기도, 살아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늘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가 읽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고 싶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계속 믿는 일종의 확증 편향, 내 결론이 계속 컨펌만 되는 그런 위험도 있겠죠. 근데 앞서 말한 이 나를 내려놓는 작업을 잘 해나간다면 사실 그런 대로 우리가 잘 갈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이 되어 있는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분별한 결과를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초기 교회 공동체 자료들이나 교부들이나 영성가들, 또 수도원에서 경건 훈련을 했던 이들이 다 이 부분의 분별에 대해서 입을 모아서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분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래,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계속 결심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내적 증거를 주셨다고 해도 이게 높은 수준에서 벌어지면 신뢰도는 사실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로이드 존스가 말한 대로 이 내적 증거는 분명 매우 유효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 암시나 자기의 무의식적인 충동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지나치게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에만 매달리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계속적으로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민을 그냥 여기저기 다 말하고 다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적인 멘토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외지만 여기저기 다 말하고 다니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킨다. 스스로 계속 생각하는 것도 괜한 자기 암시나 헷갈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이렇게 예배처럼 이렇게 설교를 들으러 나오시면서도 마음에 있는 고민이나 어떤 하나님께 질문을 오늘 설교 가운데 꼭 답을 얻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도, 그 갈급함은 너무 좋지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너무 끼워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조급함이고 성급함이고 불완전함이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모습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순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복하고 있다면 그 순복의 마음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그 똑같은 마음이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이 오늘 본문에 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그 말씀에 개인적 차원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라면,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멘토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기독교 수도원 전통에서도 예를 들어 젊은 수도사가 기도를 하다가 어떤 영적 체험들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막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전부 숨기지 않고 선배 수도사나 영적인 연장자에게 가서 정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조언을 구합니다. 자신의 경험이 아무리 대단해도 겸손 가운데 공동체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도리어 그 영적인 체험이 더 재련되고 분명해지며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자기 확신에 쏠리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 신대원 시절에 저희가 이제 졸업을 하려면 2박 3일간 그 개신교 수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영성신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과 같이 한 그룹이 들어가서 경건 훈련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가보니까 정말 이렇게 교수님이 저희를 시키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라고. 하루 종일 이제 밥만 먹고 기도만 하고 오는 곳인데,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 있죠. 말씀들, 체험들, 그 기도의 일종의 플로우를 다 노트에 적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걸 적고 자기 시간에, 교수님 만나는 시간에 그 영성신학 지도 교수님께 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전 기도했고, 이렇게 생각이 떠올랐고, 거기서 이런 말씀들이 떠올랐고, 거기서 이런 저 자신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이런 부분이 묵상이 됐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것을 교수님도 들으시면서 다 적어 놓으시고요, 그걸 저의 이야기가 마치면 거기에 다 하나하나 코멘트를 주십니다. 근데 제가 그 경험들을 하면서 정말로 그분의 조언과 지도 아래 성령이 주시는 것은 어떤 부분은 더 확실해지고요, 더 명확해지고, 또 어떤 부분은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도 같이 보게 되고, 또 혼란스럽고 의문이 있었던 부분은 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적인 분별 있죠. 영적 멘토들을 통한 분별, 동역자들을 통한 분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런 공동체적인 분별에는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 영적인 동역자들, 이 교회 공동체 당연히 있고요. 또 더 나아가면 역사적인 교회, 통시적이라고 그러죠. 시대를 관통해서 받는 분별도 있습니다. 그 가르침, 그 교훈, 겸손하게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듀크대 학교에서 그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시는 시 리안이라는 교수님이 쓴 책 중에 Redeemed by Fire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로 구속받았다라는 거죠. 이 책이 출판되자마자 그 다음에 크리스천니티 북 어워드를 받은 되게 칭찬받은 책인데요. 역사 자료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중국 교회 가운데 있었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시기에 중국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막 기사와 표적이라는 성령의 강림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부흥을 사모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읽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원했던, 또 우리 모두가 원할 법한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 당시에 임했었는데요, 그 시대를 이끌던 핵심 인물들 중에 몇몇은 본인의 체험이 너무 강한 나머지 문을 걸어 잠궜어요. 외부 선교사들이나 역사적인 교회, 그 보편교회 가르침을 거부하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그 문을 걸어 잠궈버립니다. 그 의도는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더 순결히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잠궜고요, 서구의 제국주의적인 기독교를 거부하겠다고 애국심 때문에 잠궜고요, 기성교회는 복음을 모른다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약하다고 잠궜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짜 역사하셨다라고 잠근 거예요. 내가 받은 체험과 내가 받은 말씀이 정말 특별해서 저들보다는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서 잠궜어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다 있었지만 여러 명들이 이런 경향을 보이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역사적인 교회로부터 단절을 했는데,
그 걸어 잠근 그 안에서 그 물이 고여서 썩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강한 체험을 하고 말씀을 깨달았던 사역자들이 종종 받는 유혹 혹은 넘어지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다 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역사적인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서적들, 특히 기독교 고전들을 읽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죠. 한국교회 부흥할 때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어 왔습니다. 기도원 가서 은혜를 세게 체험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적응을 못하거나 막 갈등을 겪는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거 너무 좋지만, 우리가 다 그것을 원하지만, 내적인 확신,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분명하게 분별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혼자서 못 서는 겁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내 멘토, 내 영적인 동역자, 이 신앙 여정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 또 내가 끌어주며 섬기며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 나 역시 그들을 통해서 너무 배우기 때문에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깊은 겸손의 자세를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 앞에서도, 나의 멘토 앞에서도, 심지어 작은 어린아이 앞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실까? 그리고 그와 같은 겸손, 그런 내려놓음, 그런 순복, 그거는 진짜 높은 수준의 분별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이걸 할 수 없습니다. 불안해서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들만이 이 모습을, 이 전적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 수없이 맞닥뜨리는 그 선택의 결정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정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로. 내 생각, 내 무언가를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을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내적인 증거를 신뢰하기로. 내 눈, 내 경험, 그냥 내가 보이는 것 아니라 내 영혼에 임하는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따르기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나의 최선의 분별을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의 멘토나 동료들을 통해서 정직하게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 가운데 기도하고 그렇게 주의 뜻을 함께 분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마음을 정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그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베델의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